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영. 그 영은 바로 구해사 성령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이름 예수라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뜻은, 보혜사란 뜻은 위로자, 천벽자라는 뜻이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사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씩이나 성령님을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성도들의 몸을 살리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더 타당한 해석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더 활력 있게 만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린다라고 하면은 죽은 상태를 살리는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지만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살린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그것을 살리시는 영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약하고 병든 몸이 활력을 되찾고, 아멘, 우리의 원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잃어버린 감각도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 살리시는 영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비실비실하던 분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식사도 잘하고 원기가 왕성해지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났어. 저 사람 살아났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바로 그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드는 그 원천은 뭘까요? 우리 육신의 삶의 힘의 원천은 신경의 힘이나 근육의 힘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음식을 잘 섭취를 해서 또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의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약의 처방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것들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육신의 삶에 생기를 주는 진정한 원천은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할 수 있다면 돈 없는 사람은 다 비실비실해야 돼요. 돈 좀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섭취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건강하고 능력이 넘쳐야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역할은 하겠지만 우리 육신의 삶에 생기를 주는 진정한 원천은 들 수 없어요. 그럼 뭘까?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기라고도 얘기해요. 네, 기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에 생기를 주는 진정한 원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생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적인 삶의 원천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삼손 얘기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네. 삼손은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힘은 그의 근육과 뼈와 또 몸무게, 덩치, 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삼손은 나실린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삼손이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그때 삼손은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절절맸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만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 엄청난 괴력을 가졌던 삼손은 어린아이처럼 약해져 버렸고 결국 적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게 되고 놀림감이 적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육신은 불신은 있는데 활활 타오르지 않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불과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불심한 남은, 아무리 불심한 남은 꺼져가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꺼져가는 불길에 휘발유가 그냥 붙는 것과 똑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육체가 꺼져버린 잿더미 같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묻습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뒹굴어 다니는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하시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서로 맞추어지는 것.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피부가 덮이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으로 변화되고 군대를 이루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진리는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놀라운 비밀이 있는 진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 이 삶을 꼭 지향해야 돼요. 지향이 아니고 지향해야 돼요. 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었지만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한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 태양이되 물을 뜯어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꼈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두려워서 아무도 집에서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 몰래 나와서 물을 떠가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갈 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얼마 전에 상처를 치료하는 그 방법으로 의학적인 얘기 한번 소개했습니다. 소위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 내적 치유, 신경 정신과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도 그래요.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가 뭐냐?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의 근거를 두고 또 신앙 상담에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내적 치유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그 사람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그 과거의 아픔이 그 사람을 우울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감이 없는 결여된 사람으로 만들고 엄청난 상처에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상담을 통해서 당신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치유에 들어가는 그런 치유법이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할 때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현재 모습으로 연관시키면서 심지어는 뭐 어디까지 가요? 모태에서 영향받은 것까지 뭐 태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그래요. 그런 상담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어떤 새로운 진리라도 깨달은 것처럼 무릎을 치면서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됐구나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 깨달음과 함께 내가 원래부터 나쁜 피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고 위로도 얻어요. 이것이 어떤 그 내적 치유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그 상처와 현재의 나의 그 어떤 성격 형성 이것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내가 고쳐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고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문제가 있는 나의 어떤 그 상태, 열등감, 패배의식,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바꿔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태로부터 이제 벗어나자 하고 뭐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걸 나의 의지만으로 내 결심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고통만 더 가중될 수 있어요. 그럼 방법이 뭘까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미 다 설교했으니까 주의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료한다고 이제 그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무타러 가요. 구슬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퇴마. 이 잘못된 기운 다 뽑아내는 거죠. 버려버려. 그만 가게 하는 거죠. 그거 한다고 해서 퇴마 주술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집니까?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으면 또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를 치유해야지 지금 현재 나를. 근데 과거를 치유한다고 해서 지금 내 현재가 치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내 성격이나 삐뚤어진 나의 어떤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의 원인을 찾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고 정말로 중요한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더 힘들고 더 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잘못, 뭐 상처 이런 거 떠올리고 과거 상처를 지나치게 떠올리면 오히려 해결은 더 미궁으로 빠져요. 네. 여러분 뭐 심리학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 뭐 그런 이론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지금 현재의 삶과 내 앞에 펼쳐질 미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럼 답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성령을 죽은
나를 살리시는 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 상처는 현재 어떤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한 나를 붙잡아 둘 수 없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과거의 발목에 붙잡혀서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란한 미래, 보증이 된 미래에 그 어떤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급선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활을 거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살리시는 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물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과거에 불행하고 잘못됐던 나를 용서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지금까지 희망이 사라지고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내 인생에 활기가 넘치고 지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기 넘치는 삶으로 변화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나의 삶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과거에 상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과거에는 내 외모 때문에 정말 위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달리 말하죠. 내가 외모는 부족하지만 즐겁게 살아야죠. 웃고 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를 좋아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현재 나의 삶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은혜로운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며 살지 마세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못 배운 거, 없이 살았던 거, 부족한 거, 이런 패배의식, 열등감, 이런 거 다 성령의 충만한 바람에 날려버리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 나의 앞길에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진다. 그런 꿈을 꾸며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활기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